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참되게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참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죄로 물든 인간은 항상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위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압제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모든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인간의 죄성은 늘 그 자리를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정반대의 이제 말씀인데, 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들의 죄성은 늘 누구보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대우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는 왕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낮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세상의 이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우리 비천한 인간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으로서 우리 비천한 인간들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살펴본다면, 한번 곰곰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수많은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세상이 위대하다고 인정하고 여기고 칭송하고 추앙하는 그 여인의 태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크고 화려한 궁궐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 크고 화려한 궁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어떤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아니셨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동경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목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30세 이후 공생애죠. 공적인 생애. 그 기간에 또 뜨돌이처럼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본인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뜨돌이에요, 뜨돌이.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3년 후쯤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때요? 루저. 실패자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가 말이에요. 이 섬김의 모습이란 거예요. 섬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 성자 하나님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 평범한 저인의 태에서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목수 아버지에게서 목수의 삶을 30년 동안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저런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저를 그래도 왕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은 영어로는 랜섬이 몸값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님이 대속물, 랜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몸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렀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원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랜섬이란 말. 몸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요? 왜?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대신, 나 대신 나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처럼 섬김, 가장 낮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러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와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나게 돼요.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물, 랜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 모두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받아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건짐받아 죄를 죽이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실제로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남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죠. 와, 놀랍구나. 놀랍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진리를 듣지 않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인가가 검증이 되지 않아요. 진리의 기준이 쓰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끊임없이 들을 이유와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바른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의 기준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가 를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 성경적이지 않죠.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참 이게 난해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동일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설교를 듣는다. 예배를 한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차원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버려요. 검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종교, 신앙의 그런 외형적인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준이 전혀 세우지 않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존 씨 라일 목사님도 늘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전혀 비성경적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제가 이 부분을 다음 달 셋째 주일날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죄의 유혹인데 전혀 다르게 이 믿음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를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한 자리를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이 전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비성경적인 요청이 요구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음 달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제가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자체는 비성경적인 그 성경에 거의 50% 반만 맞아요. 성경은 반만 맞고 반만 틀리면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이 모습으로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많이 있다. 왜 다 이 모습 따르는가 했을 때에 다른 성경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비성경적인 너무나 비성경적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교회에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통독해요. 새벽 기도회에 가요. 금식 기도회에 가요. 이 신앙의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인 믿음을 입증하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진리에 들어오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내가 목사인데 어쩌라고. 당신이 진리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 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예수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잖아. 찰스 펄지 목사님도 하물며 평생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했다고 하잖아요. 평생 내가 정말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가. 바른 진리로 늘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죄의 감각이 일깨워지지 않은 자연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아합니까? 가능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비성경적인 믿음이죠. 로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두 부류가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비성경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오늘 설교 제목이 탐욕과 십자가인데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탐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신의 탐욕.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내 탐욕을 채우지 않으면 이 자연인들은 숨이 막혀요. 호흡 곤란이 와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게 악한 모습으로 대응하고 말을 할 때 죄의 유혹이 올라온다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이 진리 가운데 다시 그를 진리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게 해요. 어쩔 수가 없구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그런 자신의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했을 때 왜 그래? 탐욕.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에 갈 수도 있고요. 금식할 수도 있고요. 구제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 기준이 쓴다면 어느 누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나 금식기도 40을 3번 했네. 콧방귀를 낍니다.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준이 토대가 아니거든요. 간음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류는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믿는가? 라고, 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대답이 이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탐욕과 연결되기 때문인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항상 우선이 나와요.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요. 이들에게 천국이 뭔가? 도대체 당신에게 천국이 뭡니까? 이 열심으로 전도하는 분들 중에 제가 그런 전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슬로건을 내거는 이들에게 도대체 그 천당이 뭐냐? 당신에게 그 지옥은 뭐냐? 라는 거예요. 그 물음. 이 천국이 뭐냐 했을 때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모태신앙인데 평생 않고 구원받은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그리고 제게는 천국 생각도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정말 힘들 때 천국 생각하면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내가 이 못 누리는 결핍을 완벽하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유, 나 저기 위에 있는, 내 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는 저것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서 저거 내가 못 누리지만 천국에는 나는 너네들은 비교도 안 되는 금으로 된 길을 걷고 진주로 된 집에 살고 늘 이 맛난 음식을, 너네들 천국 가면, 지금은 몰라도 천국 가면 이제 이게 역전이 될 거야. 이런 천국. 이 사람들은요, 죄로 인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죄가 뭔지, 죄가 정말 자신을 아프게 한 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머리로는 죄지, 이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교회에서도 이게 얼마나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벤트예요. 한번 자기의 죄를 기억나는 대로 어릴 때부터 종이에 다 적어서 풍선에 넣어서 풍선을 날리잖아. 저는 어릴 때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죄가 기억나지도 않아.
쥐어짜네. 내가 뭔 죄를 뼈먹더라. 그리고 거기에 다 적어서, 그 죄를 다 적어서 풍선에 넣고 날리면 이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지 마라. 죄에 실제로 내가 지었던 죄도 죄지만 현재 내가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죄가 내 가슴을 바늘처럼 찌르는 그 찔림, 아픔, 고통 아무도 느껴본 적이 없어. 이 자연인.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므로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저는 예수님이 나를 죄가 너무나 아픈데 너무 싫은데 이 내가 나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혐오하는 이 죄에서 내가 도저히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내가 그렇게 혐오하던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군중들, 무리라고 하죠.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게 될 때에 와 그래, 야 내가 이 정도 이제 인기가 있구나, 이 정도 사람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자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다 나를 떠나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왜 복음 전도와 전혀 다르네요.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에 끌어모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노 프라블럼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버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참된 역사는 빌리 그레함처럼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 그곳에 드러나지 않고 저 구석에 조그만 곳, 은밀한 곳에서 사역하는 참된 사역자에게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역사는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들은 빌리 그레함 몇만 명이 모이면 우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리었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탐욕, 충족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기적. 그 기적이 뭔가 했을 때 기적이 단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 예수님은 표적. 이 표적이 뭐냐? 표적은 가르치는 거죠. 이정표인데 이 기적이 사인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 당신들의 죄를 어느 누구도 사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노라. 여기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인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기적을 보니까 오병이어. 와, 저분 뒤만 따라다니면 평생 부자 되겠네. 저분 뒤만 따라다니면 평생 사업 성공하겠네. 저분 뒤만 따라다니면 우리 자녀 늘 걱정 하나도 없겠네. 만사형통이겠네.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은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 자체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참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오늘날에 나에게도 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니까. 근데 탐욕, 충족.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해괴하고 괴상망측하고 비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는 주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 기적을 일으켰느냐. 오늘날에도 너희가 그 기적을 통하여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모델로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 거예요. 그 기적 자체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나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부활도 그렇다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부활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도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주장 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글을 읽어보세요. 교파와 상관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심지어는 성공회 라일이 있었잖아요. 영국 국교회. 한결같아요. 더욱한 한결같아요. 참된 진리는 이래요. 참된 진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참된 진리예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참된 진리를 알려줘요. 내 탐욕의 충족과 진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진리는 내 탐욕을 죽여주죠. 이런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졌는데 오늘 제자들도 이 죄가 거듭나더라도 이런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좌의정 영의정 한 자리 주옵소서 죄자들이 외쳤잖아요. 이 탐욕이네 탐욕. 참된 진리는 이 탐욕을 죽여줘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거 탐욕의 죄잖아. 너에게 가장 소원이 뭐냐? 주님이 왜 필요해?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오늘도 나를 이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동력이요 근원이요 능력이고 포도나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 삶에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할지 또 그것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참된 진리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참된 진리는 그것과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인간의 탐욕은 계속 연결시키잖아. 이거를 계속 결부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적은 우리 분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제게 일어나는 이 방향을 바라보지만 제게 일어나는 걱정은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올라오는 두려움은 이 일이 이분들의 믿음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죄의 유혹이거든요. 인락함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해서 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일을 이 부분과 결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도 일어나죠. 진리는요,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나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적인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라일에 지금 전기를 조금씩 읽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이 라일이 똑같아요. 라일이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아내가 죽어요. 병으로. 2년 뒤에 딸 하나 남기고. 근데 이안 머레이가 그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일이 그때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라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 라일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병을 앓았는데 그래서 장인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 정념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아내가 병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라일은 다시 돌아와요. 딸은 혼자가 이제 양육하기 힘드니까 딴 데 맡기고 본인의 이 사역을 진리의 사역을 그 글을 읽으면 그 이후에
어떤 변한 동기도 없어요. 그대로 와요. 그리고 그 뒤에 1년인가 2년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좀 읽었는데, 이게 뭔가? 저도 라일이 글만 읽었지, 라일이 전기, 삶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전기가, 큰 유익을 주는데, 이분들의 진리는 삶으로 드러나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라일의 삶에서도, 이 라일이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아내가 또 아파요. 아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 라일이 주의 복음을 위해 영국 국교에 그 강팍하고 완악한 단체, 그 집단에서 이 진리를 전한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라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이 정도면 라일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생각. 그런데 이 삶과는 라일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라일의 이 삶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라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탐욕의 죽음이죠. 왜 라일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죄의 유혹이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늘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연인도 진리를 직면할 때에 죄의 감각이 일어나고, 죄의 감각이 있는 자도 진리를 직면할 때 더더욱 죄의 깊은 각성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거듭난 이들도 진리를 직면할 때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렇게 생기죠. 라일이 아내가 또 시름시름 알아요.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10년 뒤에 아내가 죽어요. 또 죽어. 10년 뒤에 자녀를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일이 요동 없이 또 이 복음 사역, 수많은 글을 쓰면서 이 진리의 길을 라일은 걸어갔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로봇이냐, 감정이 없냐가 아니에요. 라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또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저도 지체들의 아픔들, 눈물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슴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이 진리의 길을 걷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그 진리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의 최종 시선은 하나 주권에 있다. 주권. 그런 하나 주권에 있어요. 어떠한 일이 하나님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주권, 최종 시선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탐욕이 지배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주권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탐욕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도 되게 이제 그러한 오히려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참된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진리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공포, 고통, 비참함이에요.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보면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계속 이 부분 고민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게 될 때는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그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 즐거움, 그리스도를 향한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은, 저는 교회에 나와도 그분의 신앙의 연수, 직분과 상관없이 자연인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한 진리인데, 자연인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기에 자연스럽게 탐욕을 추구해요. 탐욕.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달라.
요구하죠. 때로는 교회에서 록펠러도 그런 말을 하죠. 10의 2조를 하면 그만큼 수입을 더 주실 거예요. 이 탐욕. 하는 거래. 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 결혼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취업 잘하게 해달라,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등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면 그 기도 제목에 한번 쭉 읽어보면,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이죠. 이들이 나아가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냐 하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십자가예요. 이들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성령님인가? 탐욕의 불을 지피는 성령님이죠.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인 삼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삼위 하나님을, 그래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를 줬대요. 우상.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사역도 했고 복음 전도도 했고 이 수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반문을,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날 섰을 때에. 그런데요, 이런 탐욕의 추구가 우리에게 종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완전히 종결되는 지점은 저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그 종결을 야구하는데 그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탐욕을 죽이는 방향성, 거룩의 방향성으로 종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끝이 나요. 십자가에서 막이 내려요. 이들이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죄의 유혹으로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죄의 유혹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방향 자체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 자체를. 나에게 일어나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과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가 블로그에도 역사의 발자취라는 항목에 조금씩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올리는데 그 많은 선교자들이 나와요. 그전에는 리들리와 라티머의 선교를 올렸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덜짐승에게 먹이가 되거든요. 화형당하는 이들도 있고. 이것과 주님을 믿는 믿음, 도대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의 막을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다. 주님을 믿는, 정말 여러분이 제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이 죄로부터 건짐받은 이 일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이런 어메이징한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가? 이 죄를 살피고 죄와 아파하면서 조금은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유혹에 있었을 때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죄를와 분투하고 이러한 정말 놀라운 삶인데 이 삶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나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의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의 삶과는 이 주님을 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이 삶과 연관이 없어요. 삶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더더욱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이 좋은 대학 합격한 것도 내 탐욕의 충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진리의 길로 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대학에 번번이 떨어진다. 이 일도 마찬가지. 이건 뭐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가 아니라 이 일도 그를 더욱 진리 앞에 세우고 또 이미 거듭났다면 더더욱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시면 되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원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흔들어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 때문에 저도 물론이고 이 탐욕을 구할 때가 종종 있죠. 내 안에 종종 일어나게 되지만 내 안에 가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이 진리를 통하여 그 죄의 유혹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내가 바라본 그 방향.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난 이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넘어진다고 해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좁은 길에서 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길에서 또 일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털어내고 물리치고 털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가 아니라면 이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계속 직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진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 사탄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다른 이유와 목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죄의 위력이죠. 죄의 위력, 권력, 능력, 고통을 알게 된다면 주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단 이 하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믿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파동이 없겠죠. 큰 부분이 없이 안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 없어 보이지? 왜? 마음에 아픔은 있죠. 눈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맡겨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너무너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종착역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저 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죄예요. 죄의 각성이에요. 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이 죄가 너무너무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고통이죠. 너무 싫어. 죄책감이 너무 강하게 일어요. 이 죄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일을 다 해도 기도해도 안 돼요. 청교도 글을 읽어도 안 돼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안 돼요. 안 돼. 이 고통. 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람 쳇바퀴 도는 듯이 늘 그 저주와 고통의 자리에 힘을 내어도 또 그 자리에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구나.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대속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이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구나. 철로역정에 그렇지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비로소 등에 짊어졌던 그 죄짐이 다 굴러 떨어졌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이러한 감각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자연인은 죄의 감각이 없다고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죄에 무감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나의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많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이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 큰 은혜인데 찔림이 있게 돼요. 죄의 감각이 불편해지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깊어지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감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감각도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성령의 스파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진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진리를 들을 때에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의 감각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죄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탐욕을 추구하는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탐욕을 추구하는 죄를 밀어내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에 앞섰을 때에 자연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죄의 감각이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한 거룩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